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에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삭의 집안이 파탄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에서에게는 어떤 복도 주지 않고 야곱에게 모든 복이 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며 칼을 믿고 살아가고 야곱에게 복종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삭이 정신을 차린 것은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에도 잘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해준 축복이 경제적, 군사적 번영, 다시 말하면 땅의 번영에만 몰두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야곱에게 해준 이삭의 축복 내용을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경제적, 군사적 번영, 땅의 번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기도해주는 28장 3절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복의 핵심인 자손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 자손과 땅인데 이제서야 이 집안의 진정한 복된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 집안의 진정한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삭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그때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삭의 집안은 이제 형이 동생을 증오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 이 집안 분위기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냉랭했겠습니까? 이삭의 집안은 평안이라든가 화목과는 아주 거리가 먼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가정이 냉랭해지고 탁한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뜻을 고집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안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갈 자로 야곱을 택하셨음을 알고서도 에서에게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던 결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힘겨워졌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거짓을 행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런 거짓된 방법을 야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릇된 방법을 동원했고 그 결과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그녀의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에서가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를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에서는 리브가를 이제 어머니로 제대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8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에서의 결혼입니다. 거기 보면 에서는 이미 결혼한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추가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의 딸이면 가나안의 여인들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과정에서 에서는 아버지만 신경을 쓰고 있지 어머니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사실 에서와 이미 결혼했던 가나안 여인들은 이삭의 근심거리면서 동시에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리브가도 분명 이 가나안 여인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머니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보고 있지 어머니가 힘든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에서의 관심 받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아버지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와 틀어져서 등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맏아들 에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나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란에 있는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신해 있으라고 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거기 있다가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27장 45절 하반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 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아들은 사실상 누구 하나뿐이냐? 야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이 야곱이 죽어버린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루에 너희 둘을 모두 잃을 수 없다 하면서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도피를 시키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있어 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야곱이라도 잘 보전을 하면 야곱이 돌아와서 자신과 돈독한 모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들 하나는 이미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아들 하나만이라도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45절에서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 가서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야곱의 아내를 얻지 말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도록 하자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미 에서가 아내로 얻은 가나안 여인들로 인해서 근심을 많이 했던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의해서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리브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야곱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이 아들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20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시 말해 리브가는 야곱을 오늘 본문에서 떠나보낸 후에 죽을 때까지 아들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긴 세월을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 야곱이 그립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있는 곳에서 에서와 좋은 모자 관계를 리브가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와 만날 때마다 또 서로가 얼마나 차갑고 냉랭했겠습니까? 이렇게 리브가는 멀쩡히 두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돈독한 정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횡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죽을 때까지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그의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된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야곱 역시 어머니 리브가에게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그 집안에 장래의 축복을 야곱이 물려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받게 될 복이었습니다. 바른 길 정도로 갔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복을 주셨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된 방식, 거짓된 방식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낸 결과로 이 아들 야곱은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또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로 있던 야곱이 먼 이국 땅 하란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죽도록 고생하는 날들이 20년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야곱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집안은 모두가 뼈아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에서는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실상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채 외로움과 고독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간의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릇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으면 됐을 텐데 이삭의 가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다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고통과 눈물, 아픔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의 집안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는 합니다만 겪지 않아도 되는 큰 아픔을 이 가족 모든 구성원이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 마땅히 거쳐야 될 고난은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생, 불필요한 고통은 겪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순종을 통하여 누리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 살아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인간의 방법, 그릇의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 이삭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잘못된 방법을 앞세웠을 때 이러한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새로 시작된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